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1997년 10월 대전에서 살 때 대전에서 한국 침례교회 한미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각 교회로 흩어져서 각 교회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한국 침례교회와 함께 전도를 하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왔던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은 조지아주에서 오신 브라이언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남쪽, 아마 제가 미시시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리키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로 배당이 되었고 리키 목사님은 굉장히 옛날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름병 하나를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픈 분 있으면 기름을 발라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름병을 조그만 걸 갖고 다녔어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할 때 통역으로 참여를 했었고 저희 교회는 미리 전도 대상자를 다 섭외를 하고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전도팀을 두 팀으로 구성을 해서 작은 교회였었지만 매일 아침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했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직접 가정들을 찾아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심을 소개하고 예심을 영접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양회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의 비전, 그 말씀과 두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 연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희가 예수님의 비전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비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비전,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사명이 필요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누구에게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찾아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사명이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열심히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짧은 말씀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세 가지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저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고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자 한 사람. 원래 19장 말씀 전체 문맥에서 보면 누구입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런 얘기 중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찾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의 그 말, 이 말의 원어의 형태는 이미 과거에 잃어버렸고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그 잃어버린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모두도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다 잃어버린 상태였었어요. 우리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까먹고 산다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저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니 다른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를 절대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로봇가 우리 삶을 다 도와주더라도 아무도 로봇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상태를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찾아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구원자가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옛날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구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일 말고 우리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가야 합니까? 나 말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굉장히 뜨거워서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사람 붙잡고 한 2시간 동안 전도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됩니다. 그게 저희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면 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삽니다. 제가 한미 전도대회 때 처음에 참여했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어도 저희 교회 그 당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차원자가 없어서 옆에서 제 옆구리를 찔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떠밀어서 할 수 없이 일주일 휴가를 내고 전도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참여해도 은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에서 억지로 참여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그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의 종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2제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저희를 이미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저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말씀이 저희에게 이미 다 명령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누가 있었습니까? 도마가 있었죠. 토마스. 그런데 도마가 인도로 선교를 가라고 했지만 가기 싫었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고 하니까 자신은 미디안 인도에 가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목수를 잘한다고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어떤 상인이 찾아와서 도마에게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나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그 상인이 생긴 모습을 설명해 주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간다고 해서 다 인도로 가실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바로 역사내게 가는 것도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선교가 다 터키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인도로 가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저희의 옆집이 땅 끝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땅 끝은 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옆집이 땅 끝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영어 단어가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말 자체가 영어 단어에서 sending away,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도 원래 보내심을 받은다는 뜻이에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다 선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신 다 사역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두 번째, 저희가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해서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100명씩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배도처럼 한번 설교해서 2,000~3,000명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한 사람 열심히 찾아가고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하다가 간신히 미안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오늘의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친구가 중학교 때 짜장면 사준다고 꼬셔서 짜장면 먹고 교회 가서 이 목사까지 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설득하고 밥 사주고 하는 일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뒤에는 그 한 사람은 끝이지 않아요. 가족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의 전도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저희 한 사람 믿고 저희 자녀들 다 있으니까 여러 되죠. 그런 일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가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는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식구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만나고 그리고 기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느껴질 때 전 복음을 증거하고 거절하면 또 기회를 보고 그런 일들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한 사람을 찾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이 예수님께 나오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수고를 통해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수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한미 전도대회 때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대장들 미리 다 섭외하고 아침에 전도 나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파송을 했던 미국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안타까운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분이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향수기 어머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수기 어머니. 그분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처녀 때까지. 그런데 시집을 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집 갈 때 친정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마요. 교회도 다니지 마요. 그 친정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미 중년까지 나이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 얼굴에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저희가 초청을 하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브라인 목사님 우리 한번 다시 가보자. 옹기 다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또 약속을 하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이 향수기 어머니가 옷을 곱게 차려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옷도 잘 차려 입으셨구나. 저희는 믿고 이번엔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또 증거하고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어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커플을 저녁 때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통역을 해서 복음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개해 주었던 우리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또 열심히 우리가 증거했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초청을 했는데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타자로 제가 등장을 해서 제가 불교신자에 있었으니까 불신자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간증을 하게 됐고 결국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약속했던 일주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떠날 때가 되어서 저희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했고 저는 주일예배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하시다가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통역을 하는 사람도 눈물로 통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울고 한국말로 울고 성도들이 한참 동안 그것을 놀려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997년 10월 어느 한 주간이 제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장면을 경험했던 저희 교회도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브라이언 목사님과 우정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19년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꼭 10월만 되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제가 2006년에 미국에 다시 오게 됐는데 켄터키에 있는 서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서 전 가족이 다 서던 세미나리에 방문을 했고 다시 만나서 재회를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여기 볼티모어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볼티모어에서 저희가 남친의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시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브라이언 목사님 조지아에 있는 그분이 섬기신 교회 방문해서 은혜를 거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길, 간절한 마음을 주시길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끝으로 저희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열심히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가 한 사람당 12명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12제자씩 다 하면 저희가 갑자기 몇 명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말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한 명씩 열심히 기도하기를 좀 저희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저희가 2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대 강자 한 사람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도대상자 없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장들 한 명이 우리 교회 방문했었는데 야외 예배 그 이름이 강경민이에요. 강경민. 빨리 남이 뺏어들까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도팀을 구성해서 캠퍼스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잘 못 오니까 오히려 저희가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전도대장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수양에서 김수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았는가?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10월 됐으니까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의 은사를 좀 부어주세요. 눈물이 나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저희 성도들이 여기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한 눈물의 은사를 다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눈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저희 수망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가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눈물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임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증거해 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열심히 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마음과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저희 모두를 저희 수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받으며 그 사명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수고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눈물을 뿌리며 이 땅에서 뿌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